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 43장 4절 이하의 말씀으로 쪽빛 잎새 두툼한 이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한쪽만 보고 갑니다. 힘들다면 힘드는 것으로 보고 가는 것을 쪽빛 잎새라고 그래요. 그리고 잎새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한 계절에 풍미하다가 몸부림치다가 겨울이 오면 떨어지고 맙니다. 두툼한 이별이라는 것은 쪽빛으로 한쪽으로만 기울어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응답과 오랜 이별을 합니다. 본문 성경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시 찾아온 기근입니다. 여러분, 한번 처방 줬으면 했으면 왜 또 다시 찾아옵니까? 인간은 참으로 강합니다. 고집과 핑계를 가지고는 이 강한 이유의 힘을 선종의 힘으로 바꾸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거를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그래요. 인간은 연약해서 의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지도자는 하나님의 응답의 통로입니다. 그 사람의 삶을 볼 필요가 없어요. 나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응답하여 주는데 우리 인간들은 쪽빛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하지 아니하면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두툼한 이별로 지금 야곱이 두툼한 이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연단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의중을 알아야 돼요. 한번 양식을 사왔으면 왜 이런 어려움을 주나? 그걸 알지를 못하니까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어떻게 주저앉아요? 세상 풍토 키우라고. 이 가뭄을 어떻게 이겨나가느냐고. 환경적인 것은 영혼으로 창조합니다. 영혼의 운전은 생각을 통해서 합니다. 생각은 배움과 사상을 통해서 쌓여져 가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한없이 성경을 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건 뭐냐면 유추해서 해석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처방을 내려줬는데 또 안 하니까 다시 기근이라는 게 찾아와요. 무슨 기근이요? 미련해요. 처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아직까지 사상과 생각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되질 못했기 때문에 분석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하려면 충분히 하는데 강한 자기 욕심으로 이유를 가지고 와요. 그러면 그렇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우상숭배 신앙이라고 그래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는 응답이라는 말씀에 경전을 주셨습니다. 야곱의 실수를 하지 말라 소리거든요. 창세기 32장 28절에 하나님도 이기고 천사도 이기고 사람도 이기고 환경도 이긴다고 했으면 여기서 완전한 결단을 했어야 되거든요. 회개는 과거를 현재화시켜서 미래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가 정산이 안 됐는데
어떻게 현재가 행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셨습니다. 야곱은 혼자 결혼도 못하고 쫓겨나야 결혼해요. 그것도 배우자가 찾아와야 결혼해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루스 광야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나요. 고난은 왜 줍니까? 루스가 고난이에요. 부엘세바에서 57km 떨어졌는데 이것은 3일 동안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결단을 내리지 않습니까? 오늘 그래서 저는 다시 찾아온 기근.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을 못했을까? 인간의 노력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 선물을 싸다 주잖아요. 그리고 하지 않을 걱정을 어마어마하게 하잖아요. 믿음은 하나님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셨을까? 그러면 회개는 사건을 분석하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꿨을 때 무시했잖아요. 여러분, 사건을 주면 그 사건이 응답도 있고 스승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도톰한 이별이라는 게 행복하지 않아요. 7년 동안 이별했는데 또 7년 동안 이별을 해야 돼요. 7년이라는 게 뭡니까? 완전 숫자잖아요. 43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사건을 만났는데 야곱이 인간적인 생각이 가득해요. 해결을 하려면 신이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근데 귀신의 관점인 감정으로 봐요. 감정으로 보니까 감정은 자꾸 동요매고 얽혀지고, 하나님의 관점인 회개로 보면 답이 보여요. 답은 출발과 과정과 결과입니다. 출발을 우리 본인 스스로 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과정에서는 또 무언가 겪어요. 그죠? 시행착오도 있고, 감정을 얽매였던 사람은 오해를 해서 미워도 하고. 근데 여러 번 노력을 하는데 다시 기근은 또 찾아와요. 10년 지나면 괜찮겠지, 뭐 하나 장만하겠지. 안 돼요. 그래서 주의 종의 입에 나가는 거는 진실함인데 제 속에서 너무너무 불쌍한 영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노력은 소용이 없어요. 왜요? 고집과 핑계와 이유는 감신의 바람이거든요. 가난의 바람. 지도자와 맞잡고 가도 버거울 텐데 감신으로 거절을 하니까 50가지가 안 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임이라는 건 뭐예요? 감정을 표현하는 조건 접속사예요. 만일, 그죠? 만일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성경에는 기록을 안 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너무 답답하니까 유다가 나서요. 가정에서 가정 제사장이 답답하면 자꾸 다시 찾아와요. 기근이 뭐라고 했죠? 감신. 지도자를 흉보고 지도자를 비하고, 지도자는 그렇게 세워서 그런 대로 쓰시려고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면 모를까? 똑같은 죄인인데 성경 해석법을 조금 높게 주신 거예요. 여기서 그냥 이야기책으로 읽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나에게 찾아온 고난, 나에게 찾아온 실패, 나에게 찾아온 두려움, 왜 그럴까요? 과정에 충실하지 못해서.
회개라면 죽는 것처럼, 순종을 하면 숨 넘어가는 것처럼. 저는 묵상했어요. 너무 기질이라는 힘이 세니까 아무리 응답을 줘도 이걸 핑계를 가져가서 못 오겠다는데, 그럼 누구에게예요? 그죠? 하나님의 방법은 창조란 말이 바라예요. 바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1장 1절에 나와요. 바라. 그죠? 바라는 뭐라고 했죠? 색이다, 조각하다, 깎다. 내 되지 못한 영을 깎아야 창조를 해요. 그러니까 엄한 데다가 힘을 써요. 기질에다가. 이유를 찾아와서 안 되는 이유를 찾아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순종. 순종은 하나님의 창조의 재료입니다. 어찌 할 수가 없어요. 하라고 한 대로 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임이라는 것은 이시카 아버지께서 메알레아흐 보내시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내려가서, 사실은 우리가 내려가야 양식을 사요. 내려가라고 하니까 자꾸 올라가려고 그러잖아요. 올라가려고 그러면 감신이 와요. 왜요? 그 오다가 미워져요. 왜냐, 아직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결과가 나타나면 그 오다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건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다, 그죠? 내려다, 그죠? 동사, 갈령, 미완료, 공성, 1인칭, 복수, 권위형. 아버지한테 명령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대부분 보면 명령하지 않고 권유형으로 해요. 그러니까 권유형으로 하니까 속은 좀 덜 상해요. 권유형은 받은 자가 책임지는 것이고, 명령형은 오다 내린 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유형이니까 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의 정보는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칼령이니까 내려갈 때 기쁘게 내려가야 돼. 그럼 내려가는 게 뭐예요? 때로는 인격모독도 당하고, 너는 인격모독 당해도 싸. 인격 대우해 주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유기라고 그래요. 유기. 유기가 뭐죠? 마음에서 지우고, 관계에서 지우고, 이용만 하는 거예요. 이용만. 원형은 야차입니다. 야차. 동사, 시빌, 부정사, 연계형에 써야 되는데, 고전 시브리로 가보니까 신 앞으로 가다. 내려가는 것이 신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은혜 안에는 죄가 없어요. 만족이기 때문에. 다시 찾아온 기근, 또 다시 찾아온 기근, 또 다시 찾아온. 사람의 인생에 5번만 기근 찾아오면 끝나요. 신의 섭리적인 근원으로 끌어내리다. 그래서 이제 내려가다는 어떤 말로 번역되면 반드시, 사무엘하 18장 2절. 그러면 기근이 없어지려면 반드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면서 반드시 라틴어 원전을 찾아보니까 카르팀이라고 합니다. 카르팀. 세르노라는 타동사, 형용사인 세르투스에서 유래됐어요. 과거분사로. 이건 경제적인 용어예요. 환시세. 환시세를 정하다. 환율시세를 정하다. 그러니까 내려가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몸값을 올려준다는 거예요. 내 몸값을 뭘로 올려줘요? 기도를 하면 기도를 받아주세요. 그죠? 왜냐하면 내려가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만 하니까.
애굽으로 가는 걸 내려간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교만으로 뚱뚱해졌어요. 성경적인 지식인 교만, 봉사로 교만으로 뚱뚱해졌습니다. 살이 너무나도 쪘습니다. 마귀가 세속적인 말로 잡아먹기 아주 살이 통통하게 쪄서 슬쩍 건네려면 지가 알아서 들어눕고 쓰러지고 코피나고 머리 터지고 뇌졸중 오고 암 오고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달콤하냐면 모르니까 그렇지 창세기를 분해를 해보면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연단을 받았을까? 왜 이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너무 사랑하니까. 왜 예수님을 죽이셨을까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안 믿는다는 고집의 힘으로 예수님 죽음조차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부활을 시키신 거예요. 야, 가만히 묵상을 해봐요. 인간이 고집이라는 힘이 어마어마하구나. 그거 고치라고 하면 내는 해요 돼. 왜? 너무 쉬웠거든요, 내는. 근데 변질된 내지. 아니, 내 안에서 지금 하나님이 다시 찾아온 기근인데 몸으로 찾아오는 걸 병이에요, 기근이. 그럼 무슨 기근이 터질지를 몰라. 지금 왔다 갔다 해서 그렇지. 그리고 처방을 내려주면 뭐라고 그래요? 저주한다고 그래요. 의사들이 처방 내려준다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병원 추천해달라고 그러는데 하늘나라 직통 영감을 받고 지혜를 받아서 선포를 해주면 막 대적을 하잖아요. 그럼 막 대적을 하는 그 힘이 오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왜요? 지도자의 영을 쏘니까. 지도자의 영에게 마결정을 그냥 타협으로 해주게끔 그러는 거예요. 그저 그 정도 했으면, 노력했으면 안 되니까 적당히 살다가 지옥 가.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라는 것이 뭐예요? 요새 환울 시세가, 그죠? 꼭 의심 없이, 그죠? 요즘 달러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사놓은 사람은 돈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뭐예요? 내려가서 말씀 들으면 다 응답이에요. 안 내려가니까 어떻게 되죠? 마귀는 절대로 안 내려가요. 자기는 급시 예수님격이랴. 급시 예수님격이고 급이 하나님 아버지격이고 절대로 내려가신 분들한테는 시험거리가 없어. 저거 왜 보여주시지? 어떡하라고 그러시지? 왜요? 환경을 나 중심으로 봐야지 상대방 중심으로 보면 판단이 가요. 네. 자, 그래 내려가서 이제 내려가야 뭐를 주신다? 은혜도 살 수 있고 순종도 살 수 있고 비계덩어리에 마귀가 운전하는 거 가지고 갖다 놓았어. 근데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순종했다고 그래. 교회에서 뭐는 했어. 근데 하나도 개발이 안 됐어. 10년 전 그 모습이야. 그러니까 대화가 돼야 안 돼요. 아니, 사람들이 보면 이상해 여기잖아요. 애기가 아니고 40살 먹었는데 깎아 먹고 왔어?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40살 먹은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깎아 없어서 배고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아, 이 사람 기근이 왔구나. 어? 마귀는 이런 사람을 타격을 해요. 예배드리는 자세. 이거 한 가지만 봐도 알아요. 내가 너무 부자예요. 너무 힘이 세요. 하나님을 충분히 이겨요. 내가 이거를 하질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실까? 뭐를 보니까요? 오늘 창세기를 보니까 다 이유를 찾아요. 이유를 찾고 하지 않을
뭐 선물을 준비를 하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해봐. 그죠? 그리고 누군가는 담보를 갖는데 9절에 담보는 고난이에요. 유다의 두 아들을 담보로 놓잖아요. 시므온과 베냐민의 담보로. 여러분 고집 부린 담보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4절을 마감하고 5절을 한번 간단히 보면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선을 준비하십니다. 지금 요셉이 겁주려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도 보고 싶고 동생 베냐민도 보고 싶고 이들이 나한테 한 것을 보면 베냐민한테 몹쓸짓을 많이 했을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 평안과 평강은 선하게 산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평안 평강이란 말은 샬롬 이유인데 폭탄이 날라오다가 다른 데로 가. 불행을 잘라내다니까요. 평안은 우리가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근을 이렇게 주려고 하다가 보니까 저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나 중심으로 살아가요. 이걸 평안이라고 그래요. 그 숱한 전쟁 속에서 왜 다윗이 평안했을까요? 할 말이 참 많지만 인물적으로 봐도 가진 거 없어요. 배움 많지 않아요. 그냥 아버지가 시킨 거를 하나님이 시켰다고 생각하고 자족하면서 밤새우면서 양을 지켰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받아주셔서 왕으로 세우기로 하셨어요. 왜 나는 이런 일 해야 되느냐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말길 바랍니다. 이제 결정권을 누구한테 위임하는 거예요? 5절에는 야곱에게 위임을 합니다. 전달을 정확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나 멘토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뭘로 전달한다고 그랬죠? 권유형으로. 명령형이었다면 되게 서럽죠. 오다 내린 사람이. 권유형은 받은 사람이 책임이고, 그죠? 명령은 오다 내린 사람의 책임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인간적인 속성이 가만히 묵상을 해봐요. 모세가 야곱을 기록을 했는데 여기서는 어찌하여 불신앙적인 말을 하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줬을까? 창세기 32장 28절에 이름을 바꿔줬잖아요. 개인을 나라로. 이스라엘이라는 건 개인을 나라로 바꿔준 거예요. 사기꾼 범죄자를 의인으로 바꿔준 거예요. 의인은 뭐예요? 손에 권세를 쥐어주다 끝까지 인내하다 끝까지 참다.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나타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사건이 나타났을 때 책임을 지려고 그래야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구나. 기근이 남은 거를 보니까 또 양식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걱정을 불러오는 사람은 그 걱정이 해결돼도 또 다른 걱정이 와요. 한 번 양식을 해결을 받았으면 방법이 나타나야 돼요? 안 나타나야 돼요?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 지금 기근이 온 거예요? 그렇죠. 조상죄. 아브라함의 죄, 이삭의 죄. 왜요? 그렇게 예언해 줬으면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고치라 소리거든요. 또 집 나가!
그러면 이게 딸리는 자녀들은 집 나가요. 그리고 퇴근하고 또 들어올 수도 있어. 그렇지만 진짜 나가요. 하나님이 창세기 25장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예배 교육을 잘 지켜 이런 뜻이지. 에? 아, 이렇게 정해놨다. 하나님은 율법 이렇게 정해놓고 애굽으로 가지고 아니 후손이 어떻게 돼요? 고난받아요. 그러니까 육신이 영혼이 남자의 정자에게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이 사람 고집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인데 잘못하면 이 사람 속에 있다가 지옥 가겠구나. 의인들 보세요. 한번 잉태를 하는데 쌍둥이를 낳잖아요. 다말은. 예? 여러 번 했겠어요. 하나님이 감동 주고 하나님이 내려준 오다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라이나 전자가 얼마나 행복해가면서 그 영혼을 두 영혼을 집어넣었으니까 두 쌍둥이가 된 거지. 그러면 하나님은 부자의 영을 줘봐요. 그거에서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실패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문제지 방법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에? 그렇게 깨쟁이를 그렇게 고난을 줘갖고 이스라엘이라고 했는데도 개인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은 뭐예요? 천국 민족의 조상. 응? 그러면 간신히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머리에 나쁜 거는 마귀의 전략이에요. 왜냐? 제대로 못 듣게 하거든. 환경은 신앙의 장애물이 아니라 듣는 기능의 장애물이에요. 장애물은 신이신 예수님이 주는 것도 있지만 내가 미리 걱정으로 한 100가지를 갖다 놔요. 안 되는 조건을 100가지를 갖다 놔요. 여러분 보세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라합 보세요. 라합. 모세가 정탐꾼 안 보냈으면 거기서 그냥 지옥 갔어요. 술만 팔다가. 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건을 보면 그냥 12지파 사도 몇 명, 12지파 대표자들 몇 명 숨겨준 것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수사관들이 왔는데. 우리 신앙생활은 마귀가 어마어마한 겁을 줘요. 에? 죽지도 않았는데 에? 거기서 그런 거죠. 이제 이스라엘 고유명사예요. 에? 이스라엘 고유명사. 그러니까 의뢰하고가 있다고 그 사람들에게 구하여 나를 해롭게 하였느냐.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할 수 없는, 하지 않아야 할 말을 집사님들이 많이 해요, 가정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근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또 그거 뭐 행복할 것 같지?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고난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높고 어려움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높고. 그럼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야곱이 하나님 마음을 가졌다면 이렇게 꾀로 처방을 안 해요. 옛날에는 가끔씩 만나서 그렇지. 우리는 만나보고 싶으면 성경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 해석은 고난이에요. 고난받지 않으면 해석의 능력을 못 받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간단하지만 하나님의 계시에 붙잡혀서 우리는 쪽빛 잎새예요. 뭐 한 가지 꽂혔다면 미래를 못 봐요. 그러면 두툼한 이별로 뭐를 준비하시느냐? 다시 기근이 와요. 기근이 뭐죠?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줘도 못해. 여러분,
너무나도 쉬운데, 왜냐하면 고난은 영적인 단순화 작업이에요. 예? 아프니까 다 놔지잖아요. 뭐라고 할 필요도 없고. 지가 알아서 살아야 되지.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는 욕망으로 교회를 다녀요. 그러니까 교회가 되지를 못하니까 마귀가 잘 이용을 합니다. 뭘 가지고 이용해요? 성경 말씀 갖고 이용해요. 진짜로 고난받으면 예수님처럼 뭐라고 그래요? 원망을 안 해요. 이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주시는데 옮기지 않는다면 제가 이 잔을 마시겠나이다. 어차피 하는 거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기쁘게 한다는 거죠. 오늘 또 찾아온 기근이 있다면 묵상을 통하여 다 내쫓고 십자가로 회복하고 말씀으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